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의 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1991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으시는 게 당연하시겠죠.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처음 설교를 한 해입니다. 아실 리가 없으시겠죠. 그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늦게 나갔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어느 교회에 이제 소년부 5, 6학년을 맡은 전도사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 전도사들에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예배 설교를 하게 하신 거죠. 제가 이제 1991년도에 첫 번으로 어른 예배 설교를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이 제가 다 기억납니다.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떨림,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지금도 원고는 제가 뭐뭐 했습니다 라면서까지 제가 완전 풀 원고를 만드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아주 어디서 뭘 하는지 그걸 아주 모든 동작까지도 몽땅 다 이제 원고를 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원고를 뭐 정신없이 읽는 것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제가 그때 처음 설교했던 그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30년 동안 설교만 듣다가 설교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강대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내가 그래도 가장 그 좋은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들고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에 뭐 귀한 말씀들이 뭐 널려져 있는데, 너무나도 보물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때는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참 괜찮은 본문이다 라고 해서 그때 준비했던 본문입니다. 그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다라고 오늘은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행동하시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사건 때문에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의 이 제라시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라시. 그게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라는 지역과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 곳,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제라시는 훨씬 더 내륙에 있고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늘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라시가 거라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른편 지역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돼지를 친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에서 내리시자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살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 토박이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27절을 보면 먼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집이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집에서는 안 살고 어디에서 살았대요? 무덤 사이에서 가는 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정상이 아니죠. 우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옷을 안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있다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일부 삐딱한 인본주의자들 중에는 인간은 최초로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일부 사람들 가운데 자꾸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옷을 입어도 제대로 입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옷을 입는 복장은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죠. 그렇죠? 복장 문화, 옷 입는 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옷을 제대로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벗는 거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도 정상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덮고 지나치게 가리고 있는 것,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슬람 영을 분별하다라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슬림 여인들 가운데 그전에는 잘 못 봤는데 요즘은 우리 무슬림 여인들 가운데 그냥 이렇게 보자기만 쓴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검은 의복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눈만 이렇게 빼곡이 나오는 그 정도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무슨 느낌이 드시던가요? 참 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좀 더 알게 됐습니다만, 유럽은 그 정도의 복장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가려도 정상이 아니고요, 너무 벗어버리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또 사람은 집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거하고 있었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묻어둔 곳입니다. 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덤에 잠시 들을 수는 있어도 거기를 거주지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인은 바로 귀신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죽음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만
육신적인 생명은 있습니다만 생명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고 무덤이나 오가는 죽음이 지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즉 비인간화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29절에 그 가로친 부분을 보게 되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짐승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묶어두려고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묶여졌나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의 힘이 아주 강해서 그 모든 맨 것을 아무리 묶어두려고 했지만 모든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귀신은 광야로 그 사람을 몰아갔습니다. 무덤 사이로 몰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지역인 무덤 사이를 오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한 인간을 이렇게 철저히 망가뜨리고 죽음에 온전히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인간화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가신 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철저히 망가진 한 인생,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상당히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는 말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사건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고, 자세는 어때요? 자세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던가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 이 귀신의 고백이 진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제대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죠. 아니,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 아주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하냐면 귀신들을 믿고 떨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이 믿고 떨기까지 한대요. 근데 정말 귀신이 그러면 믿는 걸까요? 오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한 게 진짜 귀신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 귀신이 하는 다음 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그 다음 말이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듣고자 했던 신앙 고백이 아닌 가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귀신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절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귀신이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말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는 분이기 때문이네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는 분이요 결국에는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자는 영역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신에게 요 부분은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을 때가 많죠? 그 부분은 누가 장악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내어드리지 않고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누가 장악하게 될까요? 예? 그냥 중간지대로 뉴트럴 존으로 있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귀신이 장악하게 내두는 겁니다. 귀신이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그 부분은 결국 뭘까요? 내 욕심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예? 그 부분은 누가 활용할까요? 예? 하나님 활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귀신이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장악하도록 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에 붙잡혀서 철저하게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비인간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입니다. 군대. 여기 보면 로마 군대 여단 규모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자신의 군대라고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로마 군대 여단 규모의 숫자 많은, 그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군대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삐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귀신 들리게 되었었다. 그걸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건 주한미군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한국의 기지촌 사람들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삐딱한 해석이고,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학자들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뭐라 그래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군대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거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 이제 그 사람이 군대라 그랬는데, 예수님 곧바로 그 군대라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군대란 귀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군대란 귀신이 뭐라고 또 애원을 합니까? 자기를 어디다 보내주지 말아달라고요? 무저갱에다는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무저갱은 마지막 장소입니다. 마지막 심판으로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또 들어주시고 계셔요. 군대란 귀신은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갈지를 제안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재밌습니다. 자, 귀신들이 나와서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귀신이 들린 돼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먹이를 먹고 있다가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저 머리 모였다 비탈길은 내리달아가지고 전부 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몰사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숫자가 얼만큼 된다고요? 2,000마리. 2,000마리. 성도 여러분,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재주가 많고 여러 가지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하라고,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다 잘하고 현대 사회에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게 구비된 미래가 밝은 한 멋진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지불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가치가 높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지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쇠사슬과 고랑으로 짐승처럼 묶어두려고 했던 그 무가치하게 보이는 많은 숫자의 귀신 때문에 죽음에 매여있던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아낌없이 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어떻게 됐나요? 그 돼지 주인과 함께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그 지역에, 예? 예수시여, 당신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다 몰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남 얘기처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돼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그 남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남자가 멀쩡하게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돼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생각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비인간의 삶을 살고 있던 한 영혼, 군대 숫자만큼의 귀신에 붙잡혀서 전혀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이 죽음에 붙잡혔던 한 영혼,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는데 돼지 2,000마리를 아낌없이 버리시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 크죠? 여러분, 그 정도만 지불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만 지불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버려진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지불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에게 있는 아들을 지불하지 않으셨나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본문에 귀신 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귀신 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 사람이 나중에 고침을 받고 뭐라고 하죠? 38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뭐가 보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어. 아까는 귀신 들렸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을 때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무슨 말을 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났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곁에 두기보다는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더 있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군대만큼의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고침받았다고 그냥 곧바로 사역에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 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내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점도 참 흥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나요? 가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한테 말하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 아닙니까? 참 도리를 아는 친구가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군대만큼의 많은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의 깊은 내면에는 이런 빛나는 보석 같은 품성이 짓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귀신들에 의해서 짓눌려진 채로 죽음에 끌려가고 있던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의 아우성은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깊은 아우성을 듣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왜 따라오게 하시기보다는 곧바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대답을 한번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더 크게 적용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이 많은 귀신들이 들려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요? 많은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요? 사회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아주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고 있는 이 정상적이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귀신들에 붙잡혀 있어서 입고 있어야 될 옷을 벗어버리고 생명보다는 사망을 즐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고쳐보겠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마다의 자기 기준의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 문제를 묶어두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껏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저 묶어두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묶여졌나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 어쩌면 우리 귀신 들린 이 사회가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그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여지고 제어가 되고 잠잠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결코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영혼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실 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고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 문제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고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온전해집니다. 오늘 고쳐진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옷 벗고 있었는데 옷을 다 입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성도는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옷 제대로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치면요, 뭐만 해요? 쇠사슬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쇠사슬과 고낭으로 묶어두려고만 해요. 안 돼요. 예? 그 힘으로, 그것으로 귀신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쫓아내셔야 온전하게 쫓겨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나를,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우리를,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우리 사회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이 확신을 결코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 시간에 권면드립니다. 이 확신을 놓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데도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신의 문제를 고치는 일은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쇠사슬과 고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 확신에서 멀어지는 사람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예수님의 발치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